자, 오늘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성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저도 이건 이제 수다방이라고 제 개인적인 이제 여지껏 알아왔던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도 정도니까 여기에 이제 더 덧붙여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경상도 쪽이나 이쪽은 성주를 많이 모시거든요. 근데 서울은 그것이 조금 이제 사라진 지가 오래돼서 아파트를 막 짓고 이래서 근데 성주라는 시는 이렇게 경산도 쪽에 옛날 고주택들 같은 데 가면은 붙여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걸로만 이제 확인을 했는데 성주라는 시는 첫 번째로 제가 저기 뭐 대주를 쫓아다니는 시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걸 조금 달리 해석할 부분이 있는데 가업을 이루는 시거든. 가업이라는 거 아시죠? 집안을 내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생활 경제권에 대한 거 그런 거를 일으켜주는 신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주를 쫓아다닌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좀 이게 변했잖아요. 예전에는 남자분들이 주로 경제 활동을 하시고 여자분들은 이제 뭐 아이들의 양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전부 다 이 직업이라는 걸 갖고 사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 성주가 꼭 대주를 쫓아다닌다라고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한약굿에서는 이 성주굿이라는 게 지금 없어지고 요거를 이제 전승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고 성주굿이라는 거를 전승을 할 때 보면 이거는 천신굿에 들어가요. 조상굿은 아니거든요. 조상굿은 아니고 천신굿 중에서 대감놀이를 하는 굿에 속하는 거예요. 성주가 대감의 조정이거든요. 성주가 대감의 조정인데 이 성주라는 신이 일단 가상의 신이잖아요. 이 성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제 가상의 신이야. 하늘에 계신 신, 땅의 신도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들리고 보고 막 이러니까 그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야 라는 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저희 직업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신령님들 중에 성주라는 신을 이제 받들는데 이제 집이 있으면 이제 새 집을 지을 때 옛날에는 건축을 해서 새 집을 지을 때 대들보에 상냥식이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집을 지을 때 하는데 어디에 있냐면 옛날 집 구조는 대부분 이래요. 보면은 그러면 여기가 안방, 여기가 건너방, 그리고 여기 이제 부엌, 그리고 이제 사랑방, 그리고 여기 대청마루가 되겠죠. 대청마루. 여기에 마루에 모시더라고요. 경상도 쪽 지방을 내려가 봐도. 그럼 대청마루에 어디서 올리느냐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위에서 보면 바라본 방향이지만 이제 석가래 뭐 이런 거를 올릴 거 아니에요. 석가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붕 이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지붕 위를 보면은 이렇게 대들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이렇게 세우고 여기다 이렇게 지붕을 하기 위해서 석가래를 이렇게 둬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한문 용자를 쓰고 이제 또 뭐 여기다 이제 거북귀자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유 잊어버렸네. 귀자를 쓰고 여기에 몇 년 몇월 며칠 이 대들보를 올려서 상냥식을 합니다라는 이 대들보를 올리거든요. 이때 이 대들보를 올리면서 하는 의식이 성주님 전에 이제 고사를 올리고 집을 건축했으니까 이 집에서 살면서 와가를 이룩하고 대가를 성취하고 와가와 대가는 잘 사는 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초가집이 많았지 기와를 얹은 집이 없었어요. 그러면 부잣집이거든. 그러니까 기와를 얹은 집을 이룩하게 해주시고 대가는 큰 대자겠죠. 집안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기다 이제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예전에 보면 이렇게 석가래가 있으면 이렇게 대들보가 있고 석가래가 있으면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경상도 지방 보니까 솔가지를 이렇게 모셔놓고 있고 뭐 동쪽으로 뻗은 솔가지 그리고 또 어디는 가니까 이렇게 명주실탈에다 이렇게 창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막걸리를 먹여요. 그래서 여기다 쌀을 1000석이요, 2000석이요, 뭐 3000석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뿌리면 이게 여기 막걸리가 젖었으니까 여기 붙는데요, 쌀알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말린 채로 명주실에다 걸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모시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본 결과 요거 두 가지는 제가 봤어요. 그래서 대들보에 모시고 이 기둥에다가 여기 성주님을 모시고 여기다 시루를 한 마를 이렇게 놔요. 그리고 여기에 북어를 한 쾌를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북어 한 쾌를 이렇게 올려놓고 한 쾌가 뭐 10마리인지 20마리인지 제가 이제 자세히 한 쾌를 올린 것까지 본 적이 없어서 보통 3마리 올리고 하시는 거 봤는데 북어 한 쾌를 여기다 올리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성주님을 갖다가 이 막걸리 잔 한 걸 막걸리 이렇게 맥힌 걸 묻혀놓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소창을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구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방은 뭐 저기 안증고장으로 이렇게 성주풀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양끝 같은 경우는 장구를 놓고 해요. 장구를 놓고 우리 이제 어떤 신장 내 신장이냐 하는 그 타령조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황제풀이라고 합니다. 황제풀이.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일반 굿에서 그냥 뭐 살안전 오신 군웅, 상살바다 오신 군웅, 뭐 엄하군웅, 백마왕신, 뭐 업성주, 복성주, 와가성주, 대가성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흘림으로 논다라는 뜻에서 성주거리 문서 중에 쭉 그러시죠. 저기 성주님을 저거 대우하시니 흘림 성주로 받으시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흘려서 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성주거리 서서 살안전 오신 분은 그거 하기 전에 황제풀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 선거리로 이제 구슬하시는 거. 이거를 전부 다 해야지 성주굿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서도 길고 또 저기 타령조로 느리게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부르는 거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저기 복원을 하시려는 분들의 노력이 지금 아직까지 있는데 아직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성주라는 게 한양에서 그거를 이제 황제라고 또 부르고 황제풀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대청마루에서 대들보에다가 붙여놓는 신인데 이 신은 옛날 시절로 생각하면 이 성주라는 신은 대주를 갖다가 저기 도와서 가업을 이루는 신이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여기 부엌에다가 주황에다가 이렇게 저기 집은 따뜻한 불의 기운이 있어야지 집이 허물어지질 않아요.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집이 허물어지질 않고. 그래서 불을 다루는 이 부뚜막을 다루는 신령은 조왕이라고 해가지고 여성의 신으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어머니들이 항상 여기서 조왕에다가 뭐 신받은 사람 아니어도 물그릇을 올려놓고 이렇게 가중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고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유래가 된 것인데 그러면 꼭 이제 댓글에 그렇게 달리셨더라고요. 가업을 이루는 신이다. 그러면 이 가업이 과연 뭘까요? 만약에 정주영 회장이에요. 아주 성주도 엄청 큰 진짜 대가성주 아니에요. 그죠? 집을 이만큼이나 나라의 부자를 만들 정도로 이루셨으니까 엄청 큰 성주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아니면 그냥 내 집 정도나 이렇게 내 아버지가 내 집 정도 먹고 사는 것만 편안하게 해놓고 가셨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성주의 활동이 요 정도가 되시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제 경험상 얘기하겠습니다. 뭐 27, 37, 47, 57, 그리고 61, 77세까지 이렇게 10년의 운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성주의 나이가 27 정도 되면은 옛날 나이로, 이게 옛날 문서잖아요. 옛날 나이로 하면 벌써 자식을 다 낳았을 때예요. 그죠? 장가 가서 자식을 벌써 낳아가지고 웬만큼 컸을 때예요. 어른은 안 돼도. 그러면은 출가를 하겠죠. 이렇게 독립을 해서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장자 계승의 나라란 말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집안을 잇고 나머지 차남이라든지 삼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재금을 내준다고 했죠. 옆집에 이제 집을 얻어서 따로 이제 집 식구들을 살게 하잖아요. 장자 계승에서 이게 누구? 사당지기가 되잖아요. 제사를 계속 받아먹는 지내는 그 사당지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장자 계승이라서 옛날에는 뭐 재산도 장자 위주로 많이 물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성주의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시절로 얘기하면 27의 초년성주, 뭐 2년성주, 뭐 중년성, 예? 초년성주, 뭐 2년성주, 그리고 이게 중년성주, 57을 대성주라고 하고, 이거 환갑성주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노제성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구전된 거라서 이 말뜻을 전부 속속들이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이걸 이런 개념이구나라고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로 치면 이 성주라는 양반이 장자가 됐든 둘째가 됐든 27의 초년성주가 들어오면 이때 벌써 저기 막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 집의 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 아녀자와 그리고 만화님과 또 자손들을 벌어먹여야 돼요.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남자들이 하는 몫이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27서부터 끝자리 7세는 저기 36까지 10년의 운기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10년의 운기가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저기 환갑 조금 다른 의미겠죠. 그렇게 되시는 건데, 그리고 또 여기 이제 10년마다 하는데 여기 환갑성주가 왜 들어가 있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옛날에는 환갑까지 살면은 되게 오래 사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환갑보다 더 살잖아요. 그럴 때 이 환갑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시절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조금 해석을 하기가 조금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절이 변하면서 세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신령도 조금 변화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이제 질문 중에 그러면 뭐 27인데 29에는 성주가 안 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그 대신에 성주는 홀수 나이로 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홀수. 그러면은 27, 뭐 29, 31 이렇게 저기 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홀수면. 그 대신 성주를 받아줄 적에는 옛날에는 집을 짓고 집을 새로, 옛날에는 한 땅에 한 집밖에 못 지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초가집을 짓든 뭐 기와집을 짓든 집을 지을 때 상냥식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성주님이라는 신을 먼저 대우를 해서 내가 이 집에서 잘 살아서 재산이 불어나고 늘어나서 또 대가를 성취하게 되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고 비는 게 성주라는 신이죠. 근데 지금은 아파트를 줘요. 그 아파트에다 성주로, 그렇다고 성주가 없겠어요, 그죠? 없는 거는 아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뭐 아파트 지을 때 성주굿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라도 아파트 고층 건물에서 한 집 한 집마다 다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한 가정 한 가정. 그럼 여기에는 다 이 한 가정을 일으켜주는 성주라는 신이 있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성주를 큰 단위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7에서 36까지의 10년의 운기가 어떤가, 또 그 다음 37에서 이거의 운기가 어떤가라는 거에 대해서 성주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홀수 나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옛날처럼 한 터전에 한 집을 지어서 집을 지면서 성주굿을 한다고 하면, 그 성주굿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어디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동짓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개춘 되기 전에만 성주굿을 성주 운맞이굿을 해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꽃이 피고 이러면은 성주님이 유람을 가신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때 성주운을 받아주면은 뭐 성주가 바람이 나서 같이 성주님 따라서 가장 대주님이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집에 상이 나면은, 상을 당하면은 성주님이 또 자리를 뜨신대요. 그 대들보에서 당신 계신 자리에서 자리를 뜨신대요. 그래서 성주가 이제 산란해지면은 집안이 이제 막 이렇게 산란해지는 거예요. 뭐 손재수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성주굿을 안정하는 굿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굿을 하면은 어떤 대제비라고 하죠. 대제비라는 양반이 이렇게 뭐 이렇게 대나무 가지를 들고 성주님이 어디로 나가서 붙어 계신지 이렇게 찾으러 다닌다네요. 찾으러 다니다 보면 뭐 담장 밖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거기서 이렇게 다시 그 대나무 가지로 모셔가지고 와서 여기 이렇게 대들보에다 이렇게 다시 모신다, 이런 얘기는 제가 선생님한테 들어봤어요. 그래서 성주님은 꼭 뭐 29이다 뭐 31다 이렇게 그럴 때도 홀수나이 한다는 거는 있지만, 7수는 10년의 운기를 갖다 주관하는 성주님의 그 업이 내려온다고 보는 거고, 성주도 대감의 일종이거든요. 업이에요, 업. 우리가 직업할 때 벌어먹고 사는 것과 상관이 있는 신이에요, 이분들이. 그죠? 근데 이제 이 성주의 업을 가지고 있는 거는 대부분 옛날에는 남자분이었다. 근데 지금은 여자가 계시다. 여자가 뭐 남편이 아프시다든가, 응? 뭐 그래서 만약에 일을 못 하셔. 그런데 가장 노릇을 여자가 해야 돼. 그럼 여성주도 있어요. 문서에도 있어요. 뭐 이제 황제풀이에 이제 처음 단락이 그렇게 시작해요. 청률이라 황률이라 화장청대 뭐 서계신대 이렇게 해서 성주 이렇게 길어요. 저도 아직 못 외워요 그거를. 근데 거기에는 여성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성주도 있고 여성주도 있고.
와가성주, 대가성주 이런 거는 크다라는 의미지 그냥 성주라는 신이고. 그래서 이 성주님이 만약에 여자분이 가장 노릇을 하면은 이 성주님께서 여자분이 돈을 잘 벌 수 있고 가중을 잘 밝힐 수 있게끔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만 꼭 성주가 내려간다, 여자가 성주가 내려간다 이렇게 정해놓는 게 아니라 한 집안에 식솔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먹고 사는 거를 갖다가 밝혀주시는 대감의 일종이거든. 그래서 이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가업을 갖다 주체적으로 이룩하시는 분들을 저기 봐주신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부모님이 계시다 이런 댓글에 이렇게 하시는데, 부모가 계시고 아들이 뭐 아들 1이 있고 아들 2가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한 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살 때는 부모님한테 조금 더 아직까지는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사실 때는 아버지가 이제 능력이 있으셔서 그럴 때는 그 성주님이 아버지를 주관을 하시겠죠. 근데 아버지가 뭐 불편하셔서 저기를 못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만약에 같은 집에서 살면 첫째 아들이 주로 여기에 가장 노릇을 해. 그럼 성주님이 첫째 아들을 봐주시겠죠. 근데 첫째 아들도 뭐 놀고 백수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못해. 그래서 둘째 아들이 또 저기 해가지고 가업을 일으키려고 막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고, 그럼 성주님이 아들 2번을 봐주시겠죠. 꼭 아버지한테만 가 있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 제가 이제 볼 때는. 근데 이제 이런 게 구슬하다 보니까 군문서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살안전 오신군웅, 상살바다 오신군웅, 뭐 엄하군웅, 백마왕씨 이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성주님이 식구들이 있대요. 군웅이라고 하는 거는 성주님이 부리는 수하들이에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있으면 육관대청에 이렇게 딱 여기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성주님이 이렇게 앉아서. 그러면은 지키는 군웅들이 있대요. 이렇게 성주님 밑에 부리는 수하들이, 그걸 성주군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속은 우리가 모르지만 내가 혼자 살고 있다고 해도 이 집 안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있으면 터도 터에 군웅들이 있어요. 터대감이 부리는 수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주님한테는 누구? 부인이 3분이 계시대요. 산부인, 7손주, 저기 9아들. 무쇠는 그렇게 돼 있어요. 딸 하나, 한 딸애기, 7손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서에는. 그러면 성주님이 수하들을 거느릴 때는 이런 성주군웅들도 계시지만 마나님도 3분이 계시고 아들도 9분이나 계시고 딸도 1분이 계시고 손주도 7분이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밝혀내겠어요? 문서에 그렇게 있을 때는 뭔가 왜 이런 문서가 생겼을까 하고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지, 진짜로 그게 있어 내가 봤어 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주님은 가업을 밝히는 신이구나 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고, 한 가중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할 때 성주님은 그거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월세집에는 성주가 없느냐? 성주가 없지는 않겠죠. 그 가중에 만약에 월세집에서 살더라도 이 양반이, 그러면 월세집에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월세집에 식구들을 벌어먹여 살려요. 아니면 자기 혼자 독단으로 벌어먹고 사는 업을 하면 이 사람만을 밝혀주는 성주라는 분이 있겠죠. 그 대신에 어떻게? 잘 매겨내시면 월세를 자가로 바꿔주시겠죠. 그죠? 이제 큰 틀은 성주님은 대감의 일종이다, 대감의 조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만신의 성수니까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약구 문서를 잘 보시다 보면 성주라는 말이 성주거리 말고 몇 군데가 더 들어갑니다. 어디서 더 들어가냐면 호구에서도 들어가요. 어떻게? 안땅은 삼신호구, 성주로 어비호구. 여기 봐요. 업이라는 말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족이 조상호구. 또 어디에 들어가냐? 말명에 들어있습니다. 말명은 신령님들의 심부름을 하시는 조상님들을 말명이라고 한다고 했죠. 뭐 아니면 제장, 남자분들. 이 제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뭐냐면 제사를 받드는 양반이잖아요. 제사를 받드는 양반. 그 말명에도 똑같이 안땅은 30말명, 성주로 어비말명, 만족이 조상말명 이렇게 돼 있어요. 문서에. 그리고 또 하나가 가망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망. 우리가 조상 놀기 전에 조상 신령님들이나 아니면 조상 신령님들의 심부름을 하시는 이런 말명들을 하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안땅은 사경가망,
성주로 어비가망, 만조비 조상가망, 이런 문서가 있어요. 이 가망은 조상인데 신령 반열에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이 가망이 감흥이다. 이제 이북굿에서는 감흥거리라는 걸 먼저 놀잖아요. 여기는 이건 이제 말이 이제 구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따지면은 이게 감흥이다. 이게 감흥이 가망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약거리는 그 초가망이 가망, 상가망이라고 그러고 놀고, 여기는 이북거리에서는 맨 처음에 불사거리를 먼저 노는 게 아니라 감흥거리라는 걸 먼저 놉니다. 이 감흥은 이제 인간인 꼭 만신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우리는 신령회사의 직원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나야, 이게 나. 그러면 이제 신령세계는 전혀 틀리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대 조상님들이 있다고. 이분들은 먹는다, 입는다는 식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혼백이 가볍거든. 그러니 여기에 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가문 조상 신이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러 온 조상 신령 정도 되는 분들. 근데 여기 고조 밑에나 이렇게 이분들은 아직 먹는다, 입는다라는 식을 아직 떨치지 못했어요. 아직 혼백이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똑같은 중천의 세계라도.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여기는 그냥 조상이에요. 조상. 그럼 우리가 고조, 중조, 또 조부, 부모, 그리고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수를 갖다가 자꾸 물어보시는데,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1대, 조부가 2대, 중조부는 3대, 고조부는 4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대부터는 시제라는 걸로 넘깁니다. 먹는다,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먹는다, 입는다, 슬프다, 기쁘다라는 그런 게 혼백에서 많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시제로 해서 이렇게 진음식, 제사상 이런 걸 안 받듭니다. 이건 유교에서 온 사상이잖아요. 그전에는 고려시대는 제사의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유교가 들어오면서 생긴 사상이기 때문에 제사라는 의식도, 제사밥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지라는 공수는 이제 지금 시대는 이게 맞지만은 고려시대 이전에는 그 공수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조선왕조 500년, 600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지금 우리 근처에, 인양반들이 우리 근처에 있지는 않아요. 이 윗대가. 주로 이 조상들이 우리 근처에 많이 있겠죠. 아직은 못 올라가니까는 이게. 그러면은 배가 고프다는 거를 제사를 안 지내면 남은 제사를 지내서 밥 먹는데 나는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대. 것 같네 라고 느끼면 후손이 배가 고프다. 만신들이 일을 할 때 배가 고프다. 이렇게 느끼는 증상인 것 같아요. 이게. 자, 여기 조상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성주의 업을, 여기는 내 조상이니까 제가 김씨면은 김씨 조상 중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김씨의 밑에 쪽 양반이 있고 위에 쪽 양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윗대 중에서 이 김씨라는 애가 잘 먹고 잘 살게끔 이 가업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만신의 업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아니면 사업의 업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도와주지 하는 성주라는 신이 그런 걸 맡아서 담당하고 있다면, 성주는 가택신입니다. 가택신. 천상계의 신이라기보다는 가택신이에요. 가택에 붙어있는 신, 조왕, 성주, 뭐 측간신, 그죠? 뭐라 그러죠? 이걸 창고, 광에 붙어있는 뭐 천룡대감, 이런 거는 가택신입니다. 가택신. 땅에 소속된 신이에요. 한 집안에. 그럼 그 가택신 중에 가장 첫 번째인 성주라는 신령이 내 조상 신령님들 중에서 제가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니까 쟤는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의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밑에 조상님들 중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성주님이 너 이리 와봐라. 있지? 이 집 가업을 이렇게 하려면 조상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윗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는 성주 업이 가문이 되겠죠. 그럼 이분이 누구한테 이 밑에 조상한테 가업을 이루려면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구나 하고 이 조상한테 시키겠죠. 그럼 이건 뭐라고 했어요? 성주 업이 말명이 되겠죠. 이렇게 체계가. 제가 이해하는 성주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이제 황제풀이를 읽다 보면은요, 이제 이 성주님의 본이 어디신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제가 한참 성주라는 심, 그러니까 성주는 대감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살다가 가업을 이루든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맨 처음에 신령은
애동 기자 때는 열심히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뭐 부자가 될 거,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듣고 보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단계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얼추 되고 나면 내가 이 만신의 업을 어느 정도까지 하실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하시겠죠, 신령님들도.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어느 날 이제 기도들을 이렇게 주로 다니는데, 이런 쪽을 또 성주 쪽을 기도를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안동에 보면은 제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건 황제풀이에도 나오는 그 한양의 그 성주풀이, 황제풀이에 나옵니다. 저기 뭐야, 안동의 제비원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또 안동에 제비원을 갔잖아요. 그 미륵부처님, 안동에 가면 제비원이라는 데 가면은 바위로 크게 이렇게 미륵부처님이 이렇게 바위에 돼 있는데, 요 어깨에 소나무가 이렇게 나 있어요. 소나무가 하나 이렇게 삐죽이 튀어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솔씨가 뿌려져서 소나무가 나게 됐고, 그래서 그 좋은 나무를 갖다가 잘 골라내가지고 목수들이 막 다듬는 장면, 그 다듬어가지고 또 여기서부터 배를 막 타고 한강을 타고 와가지고 경기도 뭐 양평을 지나고 용문을 지나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서울 한양에 당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서의 내용으로 보면은 한양에 뭐 저기 마포나루 전에 있는 그런 나루예요. 그럼 뭐 거기는 이제 한남동이나 용문 그 용산 나루 그쯤 되겠죠. 거기에 나루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뭐 저기 말로 끌어라 뭘 해라 그래가지고 어느 동네에 내 집 사는 동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신이라는 거, 뒷전을 칠 때 지신이라는 걸 하는데, 이 대목을 갖다가 저기 목수들이 여기다 다 이걸 갖다 이제 한옥을 짜 넣기 위해서는 땅을 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을 파고 다지는 거, 이게 지신입니다. 지신 다지를 하는 거예요. 이때 부르는 노래가 지신 할아버지가 동해 지신, 남해 지신, 서해 지신, 북해 지신, 좋은 자리를 골라라, 뭐 하계 머리가 어디로 갔니, 풍수가 어떻게 되니, 뒤에 뭐 이제 큰 산을 끼었니, 앞에 물을 끼었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 황제풀이라는 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 때 이제 한강도 건너올 때 이제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옛날 지명이 여기서 되는 거구나. 막 여울이 쳐서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니까는 배를 갖다가 어느 쪽으로 끌어라. 또 힘드니까는 어느 저기 나루에 가가지고 하루 쉬었다가 가신다. 뭐 여기 갔을 때 여기 또 여울이 많아가지고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여기에 용신제를 좀 지내서 뭐뭐를 해가지고선 여기에 고사반을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쭉 해서 여기까지, 여기 이 솔씨가 난 이 나무를 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싣고 와서 여기에 집을 지어서 딱 하는 거, 여기까지가 황제풀이의 내용입니다. 이야기책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성주라고 하면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상냥식 할 때 여기다가 모시는 과정, 이거지만 지금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용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자. 성주는 한 집안의 가업을 주관하는 신이다.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생활을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아버지 뭐 형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제들이 또 장가를 가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든지 출가를 해서 자기만의 집을 짓고 살면 이 사람만의 가업을 이루는 것이 성주 대감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내는 건 여기까지 알아냈고요. 그래서 그 문서에도 성주의 몫을 대행을 해주시는 가문신이 있고, 성주업을 대신해주는 조상인 성주업이 말명이 다 문서에 들어있다라고 그 문서를 조금 한약고 문서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 경험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하면요. 선생님들이, 우리 이제 돌아가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만신은 성주를 모시지 않는데요. 가택신은 신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택신을 모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반 집은 이제 성주를 뭐 어떻게 모셔주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흘림 성주를 받는다고 해서 성주를 그냥 건립에 그냥 흘림으로 받으세요 해가지고, 우리 그 구슬할 때 보면 이렇게 시로 귀에다가 북어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죠. 여기다 북어를 이렇게 두 마리 이렇게 꽂아가지고서 놀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북어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건립에다 그냥 성주 북어로 해서 올려놔라. 만신쯤은 그냥 요 정도로만 모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세월이 어느 날 지났는데, 신당에서 성주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신은 성주 안 모신다 그랬는데 왜 성주를 하라 그러시지? 그랬더니 이제 신당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요즘은 이제 뭐 대들보나 이런 것들이 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성조부라는 거를 썼어요. 거실에
거실에다 모시는 거예요. 지금은 거실이 대청 마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실에 성주 부적을 이렇게 한 켠에다 이제 써놓고 한쪽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쪽 이렇게 모서리에다 붙여놓고 성주 맞이를 올리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성주 맞이를 이렇게 상을 차리고 밥 3그릇 그리고 안주 그리고 술 석잔만 뭐 모시는 이제 술 석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황제풀이를 그냥 읽어라 그래가지고 황제풀이를 그냥 한번 읽었어요. 아 그냥 이렇게 시키시니까 그냥 부적 올려놓고 뭐 성주를 거기다 모시는 건 아니지만 부적만 붙여놓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해에 제가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살 운이 다가오니까 이분을 이렇게라도 집에서 대우하는 거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하는데 이때 딱 한 번 이걸 시키시더라고요. 시키시길래 이걸 차려놓고 있는데 정말 그 해에 제가 어떻게 희한하게 해가지고 목돈이 생겨서 집을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가 이제 성주님이 도와주실 운이 돼서 온 거라서 그러는 거지. 그게 저도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희 선생님은 사과배를 막 5단 6단씩 이렇게 차릴 생각을 하지 말고 신령님의 작게라도 몫을 꼭 지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 차리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셨고 진적할 때 이제 상이 더 많아지죠. 뭐 제당맞이상부터 시작해서 12장반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은 상을 다 대충 차려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렇게 차려주니까 애기씨들도 그냥 저렇게 차리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이모가 알아서 차려주니까 이러는데 신령님들도 전부 구슬할 때 보면 다 신령이 전공이 틀리잖아요. 성주는 대감의 일종이에요. 성주님이 이 사람 명을 이어주고 태어나게 탄생을 하게 해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건 안 땅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잉태하게 하고 양육하게 하고 이건 안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모셔지는 신이거든요. 성주는 대들보에 모셔지고 대감 일종이기 때문에 마루에서 놉니다. 이분은 먹고 사는 거를 주관하시는 신이 이제 탄생의 신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천신굿을 할 때 성주를 놓을 때 그리고 진진옥이는 성주를 안 놀기 때문에 안 해놔도 되지만 뭐 오래된 진옥에서 꼬리 달린 일이라서 앞에 천신을 다 해놓고 뒤에 말미를 드리고 도령을 돈다든가 이렇게 안한파 아니면 그냥 일반 천신굿을 할 때는 수팔련이 이렇게 있고 시루떡 2투를 놓고 이렇게 대상을 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저희 선생님 보니까 여기에 백설기 3접시가 들어가요. 이건 재성님 떡이에요. 백설기 3접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방망이떡 3개씩 놓은 3접시가 들어갑니다. 이건 뭐? 불사님 떡.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장군님, 별사님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찰떡 종류를 놓죠. 인절미를 놓든지 콩찰떡을 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신장님 떡을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시로 3접시를 놓죠. 이게 가문떡이에요. 그리고 한약거리는 조상상이 상식상에 대신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차려놓지를 않습니다. 여기다 밥을 5그릇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가 조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굿은 조상상을 따로 차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5그릇을 놓으시는데 여기 한 그릇을 가을에 10월 상달에 한 그릇을 더 넣었대요. 왜요? 그랬더니 해고기 만발했으니까 더 드실 분은 더 드시라고 한 그릇을 더 떠놓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가 떡을 올려놓은 곳은 가문상이 되는 거고 요 밑에 밥을 올려놓은 곳은 조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약꽃은 여기 조상상을 따로 안 차립니다. 천신에서는. 근데 진옥에서는 조상상을 차리죠. 옆에 차려놓는 게 아니라 도령을 돌고 난 다음에 상식이라는 걸 드립니다. 상식 때 제사상을 놓고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 우리 기제사 드리듯이 밥숟가락 다 꽂고 술잔을 올리고 하는 거. 그래서 조상상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여기 미리부터 차려놓지를 않습니다. 한약꽃은 조상상이 없다고 하는데 조상상 없는 거 전혀 아닙니다. 굿이 신령님한테 바치는 천신굿과 조상한테 바치는 진옥이가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천신에선 조상상을 따로 차리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은 장군님, 별상님, 신장님의 상이 되고 여기는 조상 신령의 상, 여기는 조상의 상, 여긴 불사님 떡, 여기는 재성님 떡만 올려놓고 합니다. 나머지 떡은 어디에 올라가냐? 다 이 대안주상이 차립니다. 이제 여기 이제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유과도 놓고 뭐 과일 놓고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대안주상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주상에서 뭐냐면 대안주상이라는 건 여기 이제 전 같은 걸 이렇게 놓으실 거 아니에요. 산적이라든지 뭐 고기 뭐 전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 술 석잔을 놓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장군님들 드리는 대안주상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다 소반상마다 각기 분류를 차렸지만 지금은
한꺼번에 차리시죠. 그 전에 노인네들 이제 집에 뭐 번동 노인네 뭐 이런 김포 노인네 이런 분들 집에 가서 구슬하시는 거 보면 전 이렇게 많이 안 놓습니다. 이거 전집에서 시키니까 이렇게 많이 놓는 거지. 그 전에 어디는 가서 보니까 딱 술잔 3개 놓고 중앙에 산적만 수북히 쌓아놓고 또 대안주상이라고 해가지고 차려놓으시더라고요, 노인네들은.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요게 대안주상. 원래대로 이게 지금 다 붙어 있지만 원래대로 따로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앞에다 한 상으로 차려놓으니까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옛날에는 뭐 산적 같은 거, 전 같은 거 이런 걸 딱 차려놓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적, 보통 안주를 소적, 어적, 육적을 놓겠죠. 소적은 두부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두부 같은 거. 그리고 어적은 뭐 동태전 같은 거. 어가 고기였자니까 육적은 이제 소고기 뭐 이런 걸로 만든 거, 고기로 만든 걸 이제 올려놓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술잔 3개를 놓는 거, 맑은 술잔 3개. 이게 대안주상이에요. 모든 것이 다 대안주상이 아닙니다. 대안주상.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시로, 북어 꽂아놓고, 그죠? 여기다 이렇게 북어 이렇게 꽂아놓고, 맑은 술입니다. 맑은 술 석잔을 올려놓고 팥시루를 한 켜 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47, 37 이렇게 대성주가 들어왔다 하면은 여기에 밥도 3그릇 놓습니다. 팥시루. 이게 뭐냐? 성주시루입니다. 그래서 성주의 몫을 잡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무슨 상을 차려놓느냐? 시루떡 2편을 놔야 됩니다. 이거는 뭐 텄대감 상이에요. 시루떡을 꼭 2편을 놓고 막걸리 잔을 하나씩 놓습니다. 이거는 남대감, 여대감이라고 해가지고 꼭 시루떡 2편과 막걸리 잔 2개씩을 놓습니다. 그 이외 여기 이외에 이제 이 앞에 차려지는 상들은 종류가 다 틀려요. 제가 집에 따라. 왜? 만약에 대주에 몸주시루를 찐다. 대주에 몸주대감이 있어서 몸주시루를 찌면은 팥시루를 하나 더 찌고 이 위에다가 막걸리 잔을 올려놓고 이게 대주의 몸주시루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 사업을 해서 사업대감이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또 팥시루 하나를 찌고 또 막걸리 잔을 올려놓습니다. 이게 사업대감 몫으로 잡으면 사업대감 시루를 또 하나 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이 막걸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하는데 막걸리 그 동이 막걸리를 못 넣더라도 쌀 불기 한 3대짜리다 반대짜리 해가지고 여기다 공기를 띄워 놓으라고 해요. 이게 뭐요? 주대감이 받으시는 동이 막걸리예요. 대감님들이 받으시는. 이거는 기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이제 본인네들이 받으신 신령에 따라서 여기 이제 대신 할머니 시루, 콩시루가 뭐 몇 분이면은 몇 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칠성 할머니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칠성 할머니 시루도 따로 들어가실 거고 동자떡이 넣고 싶으면 여기 동자떡을 또 따로 넣으실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적할 때냐 아니면 천심꽃 할 때냐 아니면 진옥이 할 때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떡이나 이런 종류들이 다 틀려집니다. 진진옥이면은 이 성주시루 안 하겠죠. 그리고 텄시루만 안 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성주님에 대한 설명이 좀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또 이제 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해드릴게요.